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니까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같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켜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인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등에는 채찍과 농사를 지나 뺏어가고 또한 아들이 있으면 뺏어가고 딸이 있으면 뺏어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의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주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익히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너희 손자, 중손자들까지 이 말씀을 너희들은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란 거예요. 이 마음의 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성령도 부어주시고 이 마음에 우리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힘써란 말은 메오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 말로 힘써라 메오도. 이 말은 힘, 굉장히, 대단히, 매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카메라 설치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딱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 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힘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키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전진, 후진, 좌우.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좌우 바라보지 말고
푯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저 높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뜀박질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푯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보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제가 우리가 그 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양을 살 때 그런다잖아요. 딱 풀을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먹은 것 보고 저 양을 사겠습니다. 저것을 안 사겠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식욕이 왕성한 양은 풀을 뜰 때 밑에서부터 위로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고 병든 것은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오면서 풀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고기가 싱싱한 공에는 물살을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든 것은 물결에 쓸어 내려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 아세요? 돼지. 집에서 킨 돼지. 돼지는 여러분 뗄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돼지는 앞으로만 전진. 돼지는 후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영적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육할 때,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의 힘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좌우 치우치지 말고 마음에 힘써서 앞으로 너희들이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주일날도 그냥 뭐하면 그냥 다 칠순 참석하고 주일날 그 다음에 결혼식도 참석하고 백일도 참석하고 친치 누가 있다면 다 참석. 오늘은 어디 갈 데 없나 그러면 교회 나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결혼식이 주일날 11시라면 토요일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항상 얘기해요. 토요일날 가서 나는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 시간하고 애식 11시하고 겹쳐가 도무지 내일 올 수가 없어서 미리서 왔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일 안 오면은 부표값도 안 들고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가면은 부표값이 요즘 막 3만 원, 5만 원. 어디 호텔 보니까 시험 보니까 뭐 몇십만 원이시더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홍길동이가 야, 내 친구 믿음 참 대단하다. 결혼식 친구의 아들, 딸이 결혼식을 한데도 안 오고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부주금이라고 하나요? 주고 가는구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려면 내 친구처럼 해야 되는 거야. 믿음 생활하려면 내 동생처럼 내 이모, 고모, 이모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야,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 말은 바로 일요일날은 저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사단마귀가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저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고 사단마귀가 뒤에서 건들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탁 하면 사단마귀가 오늘도 친구가 오라간다 저려간 등산 가자 뭐하자 다 빼먹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마음의 힘을 써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젠 하늘나라 가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 솔로몬아, 모세에게 하나님 주었던 말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 이 왕권이 나라가 견고하리라. 역대상 28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젠 우리가 연이 다 끝나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되면 여러분 친척들 자식들 다 불러 내가 이렇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믿음 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천국 간다. 그래 너희들 헤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 살 동안 나처럼 마음을 힘써서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의 산업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가정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자식들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가정에 얽힌 설킨 모든 문제, 모든 건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피부, 조직 모든 관절도 튼튼히 지켜서 지켜주셨다가 너희들도 천국 간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유언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봤어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 생활 정말 잘하셨어. 그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뭐 세상 말하면 개떡같이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로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 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뭔가를 지식을 동원하고 마음에 힘써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이 마음에 힘써서 여호와를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 병 치료시켜줬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의 죄를 사망 권세에서 멸망의 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었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 값없이 내가 너에게 선물 주었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여기서 잊어버릴까 이 말이에요. 사카흐라는 단어를 써요. 사카흐. 이 말은 뭐예요? 있다, 모르다, 믿음 생활을 시들다.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께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여름에 여러분 보세요. 화분에 있는 식물이 그냥 강한 태양빛을 통하여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풍성하게 주면 얼마 있으면 그 시들시들한 것이 생기가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시들한 말씀을 받을 때 생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잊어버릴까? 사카하르, 시들다 이 말이에요. 시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희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존재를 통해서 교회를 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성경 눈으로 본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의 체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했다면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민수기 15장 40절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야. 사도행전 여러분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천사까지 동원시키고 베드로 목사를 동원시키고 그 가정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을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한 그 부인과 그 자녀들과 그 친지들까지 그 친구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다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마가다락방 제2의 마가다락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고 내 친척을 구원시킬 수 있고 내 주위에는 친인척도 친구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32,500가지 말씀을 1119장을 너희들은 읽고 듣고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건강의 축복,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여러분의 가정사가 잘 되는 비결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사나요? 100년 이상을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여러분 살고 있나요?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나요? 그 나라의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을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몇십만 교회가 있고요, 몇만 교회들이 있고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산 것은 하나님께 이 나라 복을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고 6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주일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 눈으로 본 일을 너희들은 잊어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딴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자손들이 하나님 11조도 1억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좀 나오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도 좀 보내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막 외국에 나갔던 28,000명의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했어요. 나는 목사님들 선교사 몇 분이 철수했어요. 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벌금이 1억이래. 벌금이 1억. 벌금이 1억 물기 때문에 도무지 돈이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선교사 내 주위에 몇 분이 있어. 여러분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오. 기도하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낮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직장 속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도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되 하나님을 힘써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으로 본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세 번째,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 교육 방법. 오늘 본문 이 가르치게 하라. 나마드라는 단어 써. 나마드.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은 학원을 7군데 다닌다. 학교 말고, 초등학교 말고, 태권도 학원, 주산 학원, 영어 학원, 수어 학원, 근데 7군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 끝나면 딱 싣고 다른 학원.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그렇게 해봐야 이 땅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100년 살아. 그 다음에는 사망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서울대학교 먹고 연대 고대 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게끔 해야 돼. 누구를?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내 남편을. 누구를? 내 아내를. 신앙생활을 1순위로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업하고, 학생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장생활하고.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용산 참사 사건 보세요. 순간 157명인가 죽었어.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있잖아요.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오후 보니까 안 들어오네. 죽었네. 이게 인생이에요.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의 정한 이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과 사람은 틀립니다. 짐승은 혼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서 소멸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육신은 여러분 흙으로 와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이 영혼은 영원한 두 군데 가는 거예요. 두 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옆에 보인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옥이 여러분 처음 안 되면 집에 가서 가스를 틀어놓고 1분만 손 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1분 동안 지지고 온 사람 내가 2만 원 줄게. 우리는 뜨고 손 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란 곳은 영원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지 아니하고, 육은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말 그대로 영혼이에요. 영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명기 6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기로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익히고 하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고 누구 오면 쓸데없어. 무조건 가정예배 드려요. 왜? 우리 집에 오면 우리 가정의 법에 따라야죠. 어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법이 있어. 밥도 주지만은 반드시 가정예배 드려야 돼. 가정예배 안 들으면 안 돼. 뭐 우리 집에 가정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나갔다가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말이에요. 세상 공부 좋지만은 공부 위에, 철학 위에 신학이 있어.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최고의 학문이, 인간의 최고의 학문 철학 아닙니까?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니까. 신학 위에 성경이라니까.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 철학 위에 신학이에요. 그 신학 위에 성경이에요. 잠언서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는 것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가르쳐. 이 아이들에게 쓰리꾼으로 만들면 계속 어렸을 때부터 쓰리꾼이 돼요. 도둑으로 만들면 도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늙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불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목탁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개 알아? 개? 개도 여러분 보세요. 주인 따라서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불교에서 키운 개, 스님이 키운 개는 목탁두들 오면 목탁두들 흉내내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 개를 키우는데 또 이 개가 기도하는 폼을 잡고 기도해요. 개도 그런다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9장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의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오늘 부녀들은 여자를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자손들을 말하고, 부녀들이 있는지 아이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증거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이게 훈련이거든. 훈련, 반복.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613가지 중에 딱 두 가지예요. 하라, 말라. 명령법이요. 군대 용어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2절에도 사도들이 날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답변이 나와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그때 답변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이틀 3일 4일 말씀 받다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는 안 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쭉 보다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에 의하면 6개월이 되면 학습을 주고 1년이 되면 세를 주고 2년 3년 되면 신앙생활 잘하면 권찰 주고 3년 되면 서리 집사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7년 되면 안수 집사 주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디모데야, 너도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너도 이 말씀을 받아서 제3, 제4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가르칠 거 없어. 성경 펴놓고 읽으라 하면 돼요. 읽으라 하면 돼요. 하루에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글씨를 빨리 못 읽으니까 한 장만 봐라 하면 한 장 보라고. 같이 읽고 같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또 알게 모르게 믿음이 샥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가르치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 구원받아 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되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영을 딱 쪼개 나무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아무리 노면에도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아멘이 나오고 아멘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들을 그냥 다 잘라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도하고 내 부모 형제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도하고 내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전도하고 내 부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전도하고 내 아들, 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전도하고. 왜?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 품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식들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탄생된 머리가 최고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에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많은 자들에게 책망하게 하려 하며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께 잘못된 가면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께서 교만하면 교만도 끊어버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가 거친 행동하면 거친 행동도 잘라내버리고 말이 거친 것도 잘라내고 말도 온유하게 나가고 행함도 고쳐 나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가르칠 때 그런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힘써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지켜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눈으로 또한 본 것을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여러분 양가 모든 부모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도 다 예수 믿게끔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또한 가정의 매일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산업의 문제 우리의 또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등등 국가와 민족도 이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의 권자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으로 가정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로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이에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노력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